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 많이 언급하고 있는 그 대상인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가? 성경에 혹시 기록된 거 아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지 우리 한번 창세기 잠깐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창세기 15장 제가 5절하고 6절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자신들의 그 조상이잖아요. 근데 그 조상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이 당시에는 아직 모세라는 존재가 있지 않은 때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한 율법을 받기 전이에요. 전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그 표현이 등장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믿음도 좋지만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이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갈라디아에게 온 상태잖아요. 그랬을 때 그거는 단순히 어떤 신약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오직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는 것이고, 7절에 보니까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일 줄 알지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브라함이 후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혈통적으로 후손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갖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그런 후손이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진정한 후손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반드시 유대인일 필요가 없는 거죠.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믿음만 갖게 되면 의롭게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그런 혈통을 따르겠어요? 육체적인 혈통을 따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로 말미암아서 한다는 것은 너의 그 믿음의 후손, 네가 믿는 것 같은 그 믿음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너와 같은 의롭게 되는 복을 받게 될 것이구나. 그것을 미리 예언을 해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인 누군가? 바로 우리가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자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자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는다. 자, 그런데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다. 이렇게 됐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태로 간다는 거죠. 왜? 자, 그러면 율법에 있게 되면 왜 저주를 받아야 되는가,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내가 율법을 어떤 의의 조건으로 내가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것이 그 사람에게 요구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쪽으로 내가 가겠다 그렇게 만약에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거를 완벽하게 지키는 조건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이 항상이 중요합니다. 항상 해명하면서 있을 수 있겠는가? 그걸 우리에게 묻는 거죠. 그렇게만 그것이 가능한데,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가능한가?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절대로 너희의 어떤 구원의 조건에 참여시키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항상 행하는 존재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살인하지 말라 그 얘기 했었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에요. 그냥 그 미워하는 거. 왜냐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거기에서는 미워하는 것도 살인에 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그런 율법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인 내가 하려는 의도가 없어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쓰고 있던 어떤 펜 하나를 갑자기 아무 말도 없이 친구가 가져가서 자기 것처럼 막 써요. 그리고 갑자기 미운 마음이, 서운한 마음이 막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제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십계명 이렇게 보면 우리가 거기 있는 거를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도둑질 하지 말라도 탐심에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부러워하는 마음 그 자체를 없앨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늠하지 말. 모든 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제일 쉽게 보이는 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근데 자, 일하지 않는 것도 과연 지킬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다고 해서 그게 완전한 우리가 일하지 않는 쉼의 상태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가만히 있어도 화장실 가야 되고 뭐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는 계속 뭔가 생각하게 되죠. 고민하게 되고 또 내일 뭐 해야 되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하지 말라는 거를 완전하게 지킬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율법의 어떤 조항이든지 오기만 하면 다 그냥 범하고 있는 존재에 불과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죄를 인지하면서 회개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는 엄청난 그냥 죄의 홍수에 그냥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 그거 하나 우리에게 주어진 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을 생각할 때 어떤 문자적인 거 한가를 생각할 게 아니라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율법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문자적으로 보여지는 거, 이거 살인하지 말라, 난 안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아시겠죠?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것. 그 삶이 율법이에요.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그거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자유롭게 항상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예.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오해하기 쉬운 게, 성경에서 오해하기 쉬운 게, 율법을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도 우리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모세가 받은 그 문자적인 율법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거 맞아요. 그렇지만 모든 인류가 율법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요구 조건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인간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상태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 상태를 본질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태. 근데 그런 것을 하나님의 그런 요구사항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준 것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문자적으로 전달되어진 그 모세의 율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런 율법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그런 율법이 있다는 것을 그 모세 율법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들여다볼 수 있게 해줬구나. 우리 이방인들은 그런 것을 감지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문자적으로는 없지만 양심으로 우리에게 그걸 감지할 수 있는 걸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모든 존재가 율법 아래에 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때는 모세가 받은 그 율법을 국한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그 하나님이 인간 모두에게 주신 본질적 율법을 의미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볼 수 있으면 됩니다. 네. 그래서 10절에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그러니까 여기서는 모든 인류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가 엄청나게 엄중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일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결코 살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어떤 용도로 준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정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존재인가, 그것을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율법에 얼마나 내가 미치지 못하는가, 그것을 늘 발견하게 해주려고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하게 구주로 붙잡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자손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복이 내려지는 사람이다. 성경은 이제 이것을 생각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율법을 자기의 어떤 노력과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구원을 더 확실하게 보증시켜주는 어떤 용도로 생각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고 나서. 그런데 그거는 우리에게 심판과 재앙만, 그쪽으로 가려고 하면 심판과 재앙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주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항상 지키는 상태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순간 굉장히 무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저주받은 존재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행위를 내가 어떤 구원의 어떤 도움이 되는 어떤 조건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감사하는 것이잖아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고 싶은 건데, 만약에 인간이 그렇게 안 나가고 율법을 붙잡고 내가 이렇게 해냈으니까 내 공로도 거기에 포함된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하는 거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것이. 이해가 되시죠?
잠깐만요. 우리가 한번 요 뒤에 보면 에베소가 있고 빌립보서가 있어요. 2장 거기 보면 자 2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지르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주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지 우리의 어떤 막 헌신, 행동 이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어떤 사람이 막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막 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 아카데미고 뭐 나무주연상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게 절대 하나님 영광이 되는 게 아니고 기뻐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너가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의 위대함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분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고백할 때, 그 다음에 그 율법의 한계를 직면한 내가 오직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백할 때, 그것이 내한테 너무나 감사하게 느껴진다는 것을 말할 때, 그때 하나님께는 너무나 기쁨과 영광이 된다는 거죠. 그죠? 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랑을. 그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려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네. 그래서 그 아름다움과 긍휼과 그 긍휼의 풍성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네. 그래서 그렇지만 그거는 정말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잖아요. 막 무섭게 막 저주를 내리고 막 복을 선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마음을 1차적으로 확 잡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워가고 그 사랑으로 반응하는 사람, 그 사람이만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네. 신앙생활을 열심히 시키는 차원으로 보면 그게 2차적이고 1차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냥 오게 하고, 막 복을 주고, 막 저주를 받는다고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 1차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쉽게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그런 거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런 쪽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서 그분이 남겨준 그 사랑으로 활동하는 사람, 그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가 적고 많고는 두 번째 문제고, 과연 그런 모임이 되고 있느냐가 참다운 교회라는 거죠. 네. 저는 그래서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물론 그렇게 사랑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 좋겠죠. 그런 사람들과 같이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목적으로 아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건 저는 절대 원치 않는 그런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우리가 오히려 더 진짜 저주 아래 빠지는 거죠. 성경이 제시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이런 데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좀 그런 여러분들이 한 명이 있더라도 거기에 어떤 확신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해 주려고 하는 그 방향으로 가려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나 이렇게 성경을 잘 설명해 주는 그런 설교가 너무너무 없어졌어요. 그 인간적인 어떤 감동을 자아내는 이야기라든가 애화 그런 것들은 많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정말 성경을 통해서 뭘 설명하는지 그것을 이렇게 전달하는 건 너무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나 귀한 존재들일 수 있어요.
정말 이런 말씀을 그래도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임 속에서 우리가 함께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12절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자, 내가 그럼 율법을 내가 어떤 믿음의 한 요소로 내가 받아들이겠다 하면 그걸로 기준으로 바꾸셔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 기준으로 살아라. 네? 그렇지만 그 기준은 뭐예요? 모든 율법을 항상 끝까지 지키는 존재로 있어야 된다. 그 기준으로 네가 살겠다고 하면 그건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명 하나를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를. 자,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가 신명기 주보 한번 보세요. 잠깐. 사람이 만일 죽은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지은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그러니까 정말 십자가에 나무에 달렸잖아요. 그는 정말 저주를 받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았어요.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어기는 그 죄 있잖아요. 율법을 어기는 죄. 그 저주를 그리스도가 대신 십자가에서 담당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게 그 십자가에서 하는 것은 율법의 저주를 받는 거고 그 저주는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는 거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달린 모습이 바로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율법의 저주의 대상이거든요. 네. 우리가 율법으로는 저주를 받아야 될 대상. 왜냐하면 항상 그렇게 그 말씀대로 지키지 않잖아요. 우리는 지킬 수가 없죠. 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담당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될 때 저것이 바로 내가 저주를 받는 자돼야 될 그것을 대신 담당하는 모습이구나. 그러니까 나의 저주까지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 심판을 그 그리스도가 받으면서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왜냐하면 율법의 요구는 뭐냐면 그 못 지키는 자는 반드시 심판해야 되는 게 율법의 요구예요. 그것을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이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저렇게 나무에 달려서 죽는가? 그것은 바로 그 율법에 지키지 못하는 죄의 심판을 내가 담당해야 될 걸 그리스도께서 담당하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내가 감당할 그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14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한 것이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입니다. 네. 그것을 이제 우리 이방인이 바로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들을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이렇게 나눈 겁니다. 십자가 속에서는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받는 것인데,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담당하는 거구나. 그러면 나하고 율법이 관련이 있는가? 바로 관련이 있다. 하나님은 나에게 온전히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율법을 나에게 요구하신다. 그렇지만 나는 그것으로는, 그 행동으로는 그것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내가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아야 될 그런 심판의 대상이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담당해 주신다. 그것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율법을 내가 어떤 믿음의 한 부분을 이루는 요소,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행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행위를 내가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을 믿는 한 요소로 받아들일 경우 나는 그것으로 이제 간주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는 자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서 온전히 나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공로, 그 십자가, 은혜, 그것으로만 나는 완전히 구원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된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이걸 고백하는 사람으로 있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그러면 우리에게 남는 건 뭐겠어요, 이제? 그분이 다 이루어주신 사랑이 우리 안에 남는 거죠. 왜냐면 죄와 허물의 심판을 다 가져가셨으니까,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셨으니까 우리에게 남는 거는 그분의, 예수님의 사랑만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랑을 감사하면서 표현하는 사람으로 살라. 그거죠. 그거는 믿음이지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만이 유일하게 행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참다운 어떻게 보면 행위라고 할 수도 있고. 그것만 율법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만이. 사랑으로 행동하는 것이 율법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행위로 나눔을 갖는 것이죠. 그 나눔으로 교제하는 것이고, 그 나눔으로 말씀을 전달하고 교육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의 모든 허물의 죄, 심판, 모든 악한 거를 십자가로 다 가져가시고 나한테 사랑을 남겨주셨구나. 아셨죠? 그 다음 이제 이 사랑을 나는 나누는 사람, 사랑을 감사하며 사는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남겨진 거구나. 그래서 사랑을 따라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사랑을 따라서. 아셨죠?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 안에 나의 모든 죄와 심판, 나를 자랑하려는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십자가로 가져가셨다. 그리고 남겨주신 것은 이제 나에게는 큰 사랑만을 남겨주셨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우리에게 성경이 요구하는 가장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함께 우리가 함께하는 날 동안에는 아무튼 이것을 추구하면서 우리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내가 담당해야 될, 내가 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율법의 요구에서 우리는 저주받을 자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율법의 심판과 그 무서운 저주를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대한 감사와 사랑, 그 은혜만이
우리 안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는 모임을 갖고 나눔을 이룹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이 놀라운 말씀들을 우리가 나눌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며 그 은혜와 사랑을 내 안에 풍성하게 감사하면서 느끼면서 살아가는 귀하고 기쁜 우리 인생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